사도행전. 오늘 이제 말씀 여러 군데를 이제 찾을 것이니까 성경 말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보시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자.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자. 이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이제 한 약 2000년 전쯤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어느 특정의 한 소수의 선지자에게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그 부모든 자녀든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준비만 되면 그릇만 되면 다 쏟아주시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참 이 성령 강림이 역사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더라면 너무나 아쉽고 마치 세상의 큰 역사에 획을 긋는 한 사건으로 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그죠? 기독교의 한 큰 획을 긋는 역사 한 순간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히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역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6.25 전쟁이 옛날에 1950년 6월 25일 날 딱 한번 발발했죠. 지금도 6.25 전쟁 중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징기스칸 시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 이제 갔습니다. 그 시대도 다 갔어요. 지금 진행이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그거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 아니냐, 기독교 역사 중에 한 번의 사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것을 이루시는구나.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성령 세례부터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전부터 10일 전부터 모이기를 힘써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그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동생들, 회개한 동생들, 또 다른 70제자들 합쳐서 120명 정도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곳에 어디에요? 템플이 아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가정집입니다. 열심히 거의 꽉 차게 모여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물론 친교도 나눴지만 물론 약간의 뭐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하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될 줄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을 또 의심하고 이제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자기는 이제는 자기들만 남기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것 같고 장래가 없어지는 것 같고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냥 부활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뜻을 예전에 가르쳐준 말씀 같이 다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서 기다리라. 거룩한 곳을 떠나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 너희들이 모이는 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열심히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철저히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을 준비시키면서 자기 그릇을 준비시키면서 그 받을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500여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120여 제자, 120 정도 명되는 그런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날마다 모였어.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밥 먹는 거 하루 세 끼 찾아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배고프면 그때 가서 좀 해결하고 그런 심령 상태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으니 생각지도 않게 진짜 오순절 그 추수한 날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120명 사람들에게 다 호련히 강한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휑 하면서 들리죠?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그 집에 싹 들어오시는데 그냥 휘감는 거죠. 채우시는 겁니다. 그 집을 채우는 것을 최종 목표로 오시는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시는 겁니까? 각 사람 준비된 주님의 백성들 자녀 속에 주님께서 좌장하러 오시는 겁니다. 아셨죠? 성전 삼으러 오신 겁니다. 이것도 거룩한 성전이지만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성전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안입니다.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을 사탐하게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더러워지지 말고 죄악의 열매를 맺지 말고 하나님께서 딱 좌장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이것은 여러분 이미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안이 열린 겁니다. 아셨습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보통 사람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뭐 이곳에 있을 수도 없었겠지만 그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 순간적으로 영안이 열려버려. 이분들이 뭐 찬양 기도도 하고 뭐 간절히 통성 기도도 하고 또는 잔잔히 기도도 하고 하여튼 기도에 막 전혀 기도에 열성적으로 주님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신령한 은혜 은사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기도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 성령이 방 안에 싹 들어오셔가지고 각 사람의 영안을 싹 열려주십니다.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비둘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각 사람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은 영안이 열렸을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말. 성령의 방언을 말합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세계 곳곳의 방언들, 세계 곳곳 나라들의 그런 언어들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여러분이 만약에 프랑스어를 모르는데 프랑스어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독일어를 모르는데 독일어를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셔서 그냥 자동적으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떠나서 자기 의지를 초월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혀가 돌아가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이 막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는 이탈리아어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케냐어로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아랍어로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로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세계 각곳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 오순절에는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외국으로 이주한 그런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과, 또 그래도 그렇지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이방 백성들 중에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명절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막 모였단 말이죠. 예루살렘 오려면 기나긴 여행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여비도 많이 준비하고 또 헌물도 드릴 거 준비하고, 그냥 우리처럼 뭐 하루 이틀 만에 비행기 타고 싹 오는 시대가 아니라 그들은 몇 주, 뭐 한두 달 전부터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많이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펑 터뜨리신 겁니다. 엄청난 깜짝 놀라운 사건을 펑 터뜨리신 거예요. 곳곳에 그런 오순절 그 기념을 위해서,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그 디아스포라와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모였단 말이죠. 북아프리카에서 뭐 리비아 사람이든 이집트 애굽의 사람들이든 아니면 그 시리아 사람이든 뭐 요즘에 이라크 사람이든 사우디 사람이든 뭐 터키 사람이든 또 구브로스 사람이든 곳곳에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스스로는 말할 수 없는 어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에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사를 베풀어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성령께서 이 안에 싹 들어오시니까, 싹 들어오시자마자 성령님이 뭘 원하셨느냐, 주위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위에 사람들이 그 집안에는 없었지만 그 집안이 더우니까 창문도 열리고, 오늘같이 우리가 창문을 이렇게 샤시 창문이 아니라 그냥 여다지 창문, 그냥 벽에 약간의 어떤 창문, 그런 것이라 더우면 문을 좀 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진짜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대부분 조그만 식당 안에서. 그때 좀만 길목만, 좀 골목만 있으면 다 들려요. 어느 정도 소리가. 120명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서 막 각 사람이 막 각구 방언으로 막 선포하는데,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세 곳곳에 회개가 전하여질 것이고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가 전하여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 각국 방언으로. 아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괴수로 알았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이 사람들은 공부한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보통 보면 예루살렘에 오면은 자기 나라 언어를 하는 사람들 별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120명이 다 곳곳의 나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으로 할 때는 우리가 분명 의식을 합니다. 의식을 하는데 그냥 혀가 돌아가요. 자기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을 주장하시고 혀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혀가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막 예언 선포되고 방언으로 이런 방언 저런 방언을 해서 하나님 말씀 뜻을 막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받으면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 은사를 못 받았으면 그냥 자기는 그냥 감각적으로만
생각할 뿐이지 그냥 선포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그 외국 이방 땅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 언어로 다 들리거든요. 정확하게. 놀랍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성경 박사라 했던 사람들도 곳곳에 있는 이방인들의 언어를 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갖가지 방언으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 그리스도와 주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자신들의 마음에 죄의식을 얻게 됐습니다. 막 찔림받게 됐단 말이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기들을 향해서 비웃고 이 사람들이 술 먹어서 저렇게 되나?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온갖 잘못된 판단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비웃는 그런 무리들도 있고, 이것을 어찌 미냐 이해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이 은사, 은혜는 그 당시에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했고 하나님 말씀 뜻을 전했지만 절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각 사람에게 일회성으로 되지만 성령 충만은 각 사람에게 계속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날에도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발발하던 이 초대교회 때 발발하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준비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든 물 붓든 부어주시고 준비만 되시면 충만케 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 보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우리 4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덮지 마세요. 다시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되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찔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저는 마땅한 죄인이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간접적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가할 때 찔림받은 사람들이 꽤 됐습니다. 그들이 어찌할꼬 하며 사도들에게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도 나왔지만 성령 세례, 이와 같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반드시 진실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 그릇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 받아서 용서받아서 씻음 받아서 정결해지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원하고 바라고 구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받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천국도 못 가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이고, 어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도 다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곳곳에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나와서 회개하고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량도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에게 성령세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가능성 있고, 이미 받은 사람도 있지만 못 받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만 준비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 사람의 그 심령을 다 아시고 그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세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지난번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아주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아주 연약한 신앙. 성령세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의 그 70제자, 120제자들도 보면은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기 이전하고 이후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많은 사도들, 대부분의 제자들이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다칠까봐, 고문당할까봐, 해고지 당할까봐 두려워 떨고 숨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는 자포자기 하는 것처럼, 또는 반신반의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충격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성령세례, 성령충만 받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세례, 성령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죽을 것도 각오합니다. 아셨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을 기뻐합니다. 당연히 여기고 감사해요. 제사장 관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죽이고자 그렇게 살기 등등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리 채찍질을 강하고 칼을 들고 있더라도 사도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합니다. 담대히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말 그대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사도 베드로조차 아주 권능 있는 설교를 합니다. 아주 파워풀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40절 이하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확실히 증거하여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의 그런 사도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되더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들 또한 사도들의 강력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가르침 받으면서 그들도 신속하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42절 이하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에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전염이 있으니라.
자신들도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닮은 저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위시한 120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비싼 돈 주고 고치려고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 같은 그런 병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쳐줬어요.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의사 중에 못 내쫓습니다. 세상 의사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가져오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니 귀신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건 사도들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반 평신도 집사님 위시해서 평신도들도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4절 이하 보니까 믿는 사람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거, 응? 우리 거, 너희 거 이렇게 소유물을 갈라놓지 않고 함께 썼다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오늘날보다. 그러니까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고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그냥 앉아있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단 말이죠. 성전에.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면 집에서도 성찬식을 갖고 기도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의 그런 음식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고친 후 이제 성전 미문에 제9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오후 3시쯤에 이제 가는데 미문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곳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그 40대 초반에 글씨 구걸하는 거지를 봤습니다. 거지가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그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근심 걱정하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벌벌 떨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도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한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충만히 모시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딱 그릇이 돼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충만히 들어와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걸 그릇이 안 돼버리면 충만히 받을 수도 없거니와 같이 충만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기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 신을 우리가 받았구나.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살게 시작하게 됐구나. 이런 믿음이 온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믿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직접 성령 세례, 성령 총 받으니까 속에서 느껴요, 안 느껴요? 베드로가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다 느끼는 거야.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인가. 거기 있는 120명 사람들이 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왔고 충만한 걸 느낍니다. 아멘? 그걸 느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걸 거의 못 느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시고 나서 불어주고. 그때는 좀 느꼈죠. 그건 성령 세례가 아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호흡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시원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뜨거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항상 내 안에 좌정하셔서 충만히 거하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할 수 있는 항상 거하시는 24시간 내내 죽을 때까지 죽지도 않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면 항상 느낍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실 때 예수님을 못 찾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벌벌 떨고 근심걱정에 사무친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요 구주시며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싹 사라졌을 때 많은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근심걱정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영안으로는 보일 수 있죠.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가운데 그 사람과 싹 들어와 버리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어느 정도냐? 우리 왼쪽 가슴을 뜨면 몇 바퀴 뛰는 걸 느낄 겁니다. 아셨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느낍니다. 아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기름 부심 받아요. 시원하게 하든 뜨겁게 하든 순간적으로든 그런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도 안 해도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걸 느낍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온몸이 부르르 떨어요. 아셨어요? 내 안에서 뭔가 전기 같은 것이 막 흐르는 걸 느낍니다. 아셨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탁 안수하거나 아니면 말만 해도 아니면 안수해서는 그게 전이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 사람이 준비만 되면. 그 사람이 준비 안 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안 들어가죠. 성령님은 억지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러나 준비된 그릇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사도같이 성령 충만한 제자를 통해서 안수기를 하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그냥 싹 들어가 버리십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가 그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 영혼육 가운데 모든 걸 느낍니다. 몸도 전율을 느껴요. 몸도 어느 일부분이 전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전체가 몸이 전율을 느낍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런데 전기 흐르는 것은 참 느낌이 안 좋죠. 아시죠? 전기가 흐르는 것은 감전되는 것. 여러분 조금씩 감전돼 본 적 있죠? 부분적으로라도. 상당히 뭐랄까 음직하지 않습니까? 음질. 좀 더 이상 받기 싫은, 느끼기 싫은 음질함. 우리의 해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느낄 때는 너무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상쾌, 육쾌, 통쾌. 전기의 전율이 아닙니다. 상쾌, 육쾌, 통쾌고 뜨겁고 시원하고 거룩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온 영혼육이 감동을 받는 걸 느낍니다. 감동이란 느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비롯해 사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권능,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권능,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 어떤 병도 이길 수 없는 권능,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권능. 아셨죠? 그것이 성령님이 갖고 계셔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만 확실히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하면서 귀신을 대적하고 병을 꾸짖고 대적하면 그것이 다 쫓겨나가고 고침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준비만 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까? 100%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100%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병이 고쳤잖아요. 그냥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 40여 년 동안 안전병이로 걷지도 못했던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번쩍 일어나가지고 뛰고 달리고 뛰고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도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어찌된 일이고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알죠? 몇십 년 동안 아니까 봤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어리둥절하고 놀라고 하나님 참여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봤더니 베드로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고쳐주신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사도들을 주위를 모여 들어가지고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 질투하고 이것을 정말 안 좋게 여기고 이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관원들, 그런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5절 사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들, 유대 제사장들, 관원들, 서기관들이 시기질투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막아야 되겠다. 이들을 안 막으면 자기네 기득권을 잃을까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단의 괴수라 하는 이 예수 교회가 세상 곳곳에 번져서 자기네들을 위협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잡아들였어요. 베드로, 요한을 비롯해 사도들을 잡아서 너희들 말 들어라,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듯이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이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될 줄 알고 아마 방 안에 꼼짝없이 그냥 숨어서 있고 두려워 떨고 함부로 안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두려울 텐데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성령님이신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들이 너희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진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하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선포만 하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주의 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권능 있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구원받게끔, 그들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또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은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시고 어떤 악한 영보다도 강하시고 죽어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뭘 두려워합니까?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고 싶고,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너와 함께 합니다, 나의 일을 하라, 나의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을 전하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뭘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들이 아무리 감옥에서 채찍질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이겠다고 위협하더라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난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산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5장 40절로 4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리라,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다 마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겠구나, 떠나더라도 천국 가고 영생 부활을 얻겠구나, 예수님처럼 그것을 알고 믿어지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어떤 사람보다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그런 백이 있으면 뭘 근심할까요? 뭘 걱정할까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들을 막
박살내고 다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위협했죠. 그리고 침공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 전부터 근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서로 간에 전쟁하면서. 이 러시아 푸틴 러시아는 그렇습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위협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남의 나라 걸 침략해서라도 빼앗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죽여가면서라도 정복해서 자신의 정권 유익을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러시아 푸틴을 두려워했고 푸틴의 그 정책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러시아 군대를 두려워했단 말이죠. 지금은 점점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많은 희생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제 항전하기 때문에 또 미국이나 서구 유럽이나 세계 곳곳에 힘 있는 나라들 도와서 항전하도록 러시아가 정복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점점 러시아도 별것 아니고 핵무기만 빼면은 별것 아니다. 그게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뭐 깡패든 무슨 왕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강력한 나라, 심지어는 뭐 미국이든 미국 대통령 최고 강대국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 그들도 여러분 한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까지 그걸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내버리시면 그냥 미국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생사화복이나 세상의 모든 정사, 권세는 다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나라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음성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하는 말을 너 전해라 하잖아요. 그죠? 너 대언해라, 예언해라. 내가 너에게 주시는 말,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말, 그 말을 가르치고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옳은 거죠. 옳기도 하고 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백 중에 가장 최고의 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한 겁니다. 아멘. 그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뭐 너 죽는다 위협하고 그러기도 떨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힘 있다고 자랑하듯이 자기 백을 믿으면서 공격하고 위협하고 살기 등등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아멘? 힘을 느낍니다. 얼마나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대적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아셨어요? 그 악한 대적자들이 안팎으로 배후조종하고 함께하는 그 악한 영,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다 무장해지다가 도망가고 쫓겨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그 대적자들 순식간에 죽임당할 수도 있고 꼬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총 들고 폭탄 들고 대포하고 그래도 공격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대적하라 선포하라 하면은 그런 말씀 떨어지면 선포하면 그냥 총이 다른 데로 나가고 아니 총이 고장 나버리고 대포가 고장 나고 아셨죠? 그런 일들이 납니다. 세상의 군대는 무기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전쟁은 사람 수, 군인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무기가 많고 강력한 무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 그 사람들이 이깁니다. 그 군대가 이겨요. 아셨죠? 근데 그 막강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아멘? 그래야 자신이 강해져요. 여러분이 강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답답할 때가, 시험도 많이 겪고 분별력도 약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연약한 신앙입니다. 연약한 신앙. 초신자 수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정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간절히 찬양하면서 사모해서 간구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어련히 다 하시기 때문에 때가 됐다, 분량이 됐다 하면 여기처럼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라 있습니다. 갑자기, 호련히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될 것이고,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갑자기 성령의 불이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령 곳곳에서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걸 느낍니다.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그런 심령의 변화가 생겨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과연 변화될까? 나의 삶이 과연 변화될까? 변화됩니다. 100%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5분 이상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도 참 나는 사람들 눈치 보고, 전도할 때도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사복음서 다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이제 선배들하고 전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졸졸 따라가면서 그냥 약간의 말은 하지만 이게 힘이 없어요. 별 힘이 없고. 왜? 체험이 받은 게 거의 없으니까. 성령 세례도 받지도 않아요. 신령 하나 더 체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하나님 말씀 받고, 그걸 은혜 받긴 받았지만 정말 연약함이 되었습니다. 말씀도 부족하고 체험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그게 달라졌어요. 성령 세례 받고 나오면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느낍니다. 항상 느껴요. 기도할 때도 감동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할 때도 감동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먹을 때도 감동하시고 깨닫게,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계속 사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고 영적인 세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욱더 사모함으로 열심히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헌신하고, 주여 저를 가지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여기 초대교회들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했더니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온갖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 영혼육을 내가 가누지 못해요. 내 몸을 가누지 못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몸이 돌아갑니다. 몸이 돌아가고 이 혀에서도 내가 멈출 수 없습니다. 혀가 막 돌아가서 온갖 방언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위로 임재한 걸 느꼈습니다. 마치 수랍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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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음성을 내시면서, 나를 통해서 음성을 내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저는 사모함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드리고 주님이 쓰시도록 헌신하면서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나를 놀랍게 만져주실 것이다, 만나주실 것이다. 나는 성령 세례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아까도 나왔죠. 성령 충만. 어디 나왔습니까? 거기 보면 성령 충만 4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자, 초대교회 2장 1절로 4절 우리 본문 말씀 알고 있을 때도 다 성령 충만하게 임했죠.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2장 1절로 4절 보면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당하는 반응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근데 4장 31절 보세요. 4장 30절 31절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이 세상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뭐 기도원에서만 있으면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뭔가 제약된 세속의 그런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고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 세상 살면서 평상시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는데 또 나중에 한참 이후에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 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들 성도들은 또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또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그 사람에게 한 번 오면 성령님이 안 떠나시면 그 사람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기 전에는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도록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또 다른 성령의 불과 기름부심을 채워서 충만케 하세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을 그때는 강하고 담대함을 느낍니다. 아셨죠? 내 안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면 강하고 담대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주 거룩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힘을 느껴요. 아셨어요? 또한 기쁨을 느낍니다. 안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세례 받게 되면 하나님이 보통 기쁨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치유로 임하고 평안으로 임하고 소망으로 임합니다. 또 뭐 방언으로 임하기도 하고 방언도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날아갈 듯한 그런 상쾌 유쾌 통쾌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임재를 느낍니다.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을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버리고 강하고 담대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안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떤 위협도 안 두려워하게 돼요. 미래를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이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고 충만히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구 흥황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구 나오게 돼요. 예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잘 깨닫고 그대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함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살면 우리의 심령부터 변화된다니까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확실이 사라집니다. 연약한 것이 강하게 돼요. 담대해지고 믿음이 꽉 찹니다. 전부 다 강한 사랑으로 채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많이 알게 되고 주님 말씀을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됩니다. 아셨죠? 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향해서 준비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자기가 알아서 하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얘는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선포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낫습니다 하면 나아버립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셨어요? 우리 사람의 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이런 내적인 외적인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돼요. 그 당시 사도들만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죠. 불어를 잘 못하죠. 얼마든지 어느 교회 가서 누가 전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가 부족한 실력으로 영어든 불어든 할 수 있어요. 해달라고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집사들, 또 모든 여러분 청소년들에게도,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도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장 1절로 8절.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와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보세요.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 중에 이렇게 택정받은 그런 집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또 마가 열었던 120명 중에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평신도 집사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120명 이상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그곳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의 역사가 흥황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3천 날마다 곧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엄청난 수로 막 불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큰 핍박이 임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교회가 막 성령의 불길이 막 불타오르고 크게 부흥성장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걸 이루시고자 이 핍박, 대핍박, 큰 핍박을 허락하셨어요. 큰 핍박 얻는 거 싫어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면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만 빼고는 대부분 다 흩어져서 피난길에 올랐죠. 피했습니다. 못 피한 사람들은 잡혀갔습니다. 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빌립 지사님도 이렇게 피난길에 올라서 근데 이전에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도 꺼려했던 멸시했던 그런 사마리아 땅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부색이나 또는 민족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위해서 어디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든 주의 종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아멘? 사도 빌립 지사님이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셨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누가 알려주세요? 누가 이끌어주세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 아멘?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피난하면서 흩어진 성도들이 단순히 피난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피난했지만 위기를 넘기려고 피난했지만 그들의 주 목표는 뭡니까?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그래서 4절 이하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뭐 했다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핍박이 임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곳곳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조차도 상당수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냥 단순히 피난만 간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뭐 했을까요? 성령님 뭐 하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 전하라. 성령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주님이 주신 그런 소원도 있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집사님 빌립 지사님도 바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멸시했던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신 거 내려간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립이 보니까 병자들도 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감당 못했죠. 빌립이. 근데 이제는 여러분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님 빌립입니다. 충만받은 빌립이 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아시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도 들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 옆에서 다 보고 확인했고 자기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시고 음성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가서 증거할 때 환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쫓아내라, 치료해라,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이 더 능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6절 이하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자, 한 사람 성령 충만 받은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함께해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치료하고 축사하고 기적을 나타나도록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곳곳에 충만히 일어납니다. 넘치도록 일어나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어떤 사람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았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 저 역시도 성령 충만 받았지만 지금도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씩 나아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세상 것으로 사탄의 것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혼잡해지지 않도록 근심 걱정이 역사하지 않도록 세상의 일로 사람의 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변화된 사도들처럼 변화된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모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모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 집중적으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집사님들, 평신도들도 기도 생활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기도 생활은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골방에서 딱 문 잠그고 할 수 있고 교회 모임 가운데 할 수 있고 또 학교나 직장에서도 저는 군복무 할 때는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것 때문에 제가 안식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은 제한받는 곳이 없습니다. 아셨죠? 감옥에서도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바닷속에서도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하늘에서도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그것을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시고 충만히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고 하늘나라의 큰 기업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